우리 주위에는 밤새 불을 밝히고 불을 환하게 켜고 밤새 문을 여는 곳들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은 하지 마시고 머릿속으로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네, 어떤 것들이 있죠. 24시간 여는 곳, 그런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여러 가지들이 생각이 나실 텐데 그 중에서 절대 문을 닫으면 안 되는 곳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그러니까 24시간 밤새 불을 켜고 문을 여는 곳이 많은데 그 중에 가끔 문을 닫아도 되는 곳과 절대 문을 닫으면 안 되는 곳, 이렇게 머릿속으로 한번 좀 구분해 보시겠습니까? 절대 문을 닫으면 안 되는 곳 어디일까요? 농민순대? 네. 국밥집, 국밥은 못 참지 24시간 열어줘! 막 그건가요? 네, 아니죠. 국밥집 아니고 편의점 아니고 뭐 그런 것들은 그냥 우리가 하루 정도 좀 뭐 입이 심심한데 좀 뭐 먹고 싶은데 싶어도 그냥 하룻밤 참으면 그냥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농민순대를 못 먹어, 태평소국밥을 못 먹어, 오늘 밤 죽을 것 같다 막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은 가끔 쉬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절대 쉬어서는 안 되는 곳이 어디 있나요? 응급실, 네, 119, 소방서, 그리고 경찰서, 이제 이런 곳들이죠. 그런 곳들이 만약 문을 닫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우리 시민들의, 우리 국민들의 생명이 위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곳들은 브레이크 타임도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식당에 가서 브레이크 타임에 걸리면, 언젠가부터 그 브레이크 타임 문화가 생겼잖아요. 브레이크 타임에 걸리면 딴 데 찾아야 되겠네 하고 그냥 가면 되고요. 좀 기다렸다 먹어야 되겠네, 그냥 기다리면 되거든요. 그런데 경찰서, 소방서 뭐 이런 곳들은 브레이크 타임이 있으면 안 돼요. 브레이크 타임조차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때 우리에게 생명의 위협이 다가왔을 때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염두에 두고 다음의 질문을 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중에 안식일에도 쉬지 않으신다는 이유로 많은 공격을 당하셨습니다. 많은 비난과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셨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같이 안식일에 쉬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쉬셨다면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을 받았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 본문은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앉아있던 38년 된 병자가 회복된 이후에 일어난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 병자가 기적적으로 놀랍게 예수님께 치유를 받았는데 왠지 이 뒤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일이 벌어졌죠. 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을까요? 바로 그 병자가 자기가 누워있던 자리 아마 그 깔판이었고요. 또 뭐 저희 어르신들 쓰시는 말씀으로 좌부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방석일 수도 있고요. 좌부동을 들고 걸어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을 명하셨다. 너 왜 안식일인데 자리를 들고, 왜 방석을 들고, 왜 깔판을 들고, 왜 자부동을 들고 갔어? 했더니 저를 일으켰던 그분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안식일에 일을 하라고 시켰다는 것으로 인해 지금 유대인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아마 종교적 열심이 가득한 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울그락불그락하여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바로 문제는 안식일이었다는 데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가 안식일이에요. 사실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안식일에 수많은 규례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약 성경에서 정작 주고 있는 안식일의 개념보다도 너무나 무거웠어요. 어떤 기록들을 보면 39가지의 항목들이 안식일의 규례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39가지 하면은 그렇게 양이 많지 않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항목이 39가지지만 그 분량은 마가복음 정도의 분량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내가 어떻게 잘 지키는지 마가복음 한 권을 달달달달달달 외우고 다녀야 비로소 제대로 안식일을 지킨다고 생각했던 것이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과도하게 사람들에게 그 씌웠던 그 의무의 굴레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니까 안식일에 몇 걸음 이상 걸으면 또 그것이 일이 된다고 여겼죠. 그런데 게다가 물건을 들고 옮겼어? 그러니까 그들의 기준에서는 이 예수님이 결코 좋은 눈으로 보일 리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몰라서 그런 말씀을, 그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그걸 몰라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고, 그걸 몰라서 그 병자로 하여금, 회복된 병자로 하여금 그 자리를 들고 사람들이 일 아니야 라고 여기는 바로 그 행동을 하게 만드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치유를 베푸심으로 잘못된 안식일 준수 태도를 바로 잡으려 하셨던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뜻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유대인들의 항의에 더 기름을 붓는 그런 예수님의 자기를 변호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5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5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은 그 뒤에 이어나오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말씀을 계속 띄워주세요. 18절에 있는 말씀에서 이제 이 부분이 왜 문제가 되었는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안식일을 단순하게 범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과 어떻게 자신을 동등하게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라는 이 예수님의 자기 변호의 말씀을 그 유대인들은 결코 곱게 보지 않았던 거예요. 안식일을 범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하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 또 잘 아시는 것처럼 안식일에 무거운 규례가 있었던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또한 무거운 규례가 있었죠. 성경을 읽다가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것을 감히 여호와라고 읽지 못했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아도나이라고 해서 주님이라는 뜻으로 읽어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름 저희도 이제 그런 전통을 따라서 히브리어를 배울 때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면 그것을 꼭 아도나이라고 읽도록 저희도 그렇게 배웠었는데요. 어쨌든 성경을 읽을 때는 여호와를 아버지라 부르지도 못하고, 그리고 예전에 그 양피지들을 성지순례 가셔서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장절이 없어요. 히브리어 성경은 장절 표시가 없어요. 지금처럼 우리 성경처럼 이렇게 친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는 자음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익숙해서 다 아는 거죠. 우리는 요즘 그 초성 게임 이런 걸 하잖아요. 근데 익숙하면은 알죠. 기억, 시옷 뭘까요? 감사. 그럼 시옷, 기억은 수고. 이렇게 알죠. 익숙하면 알잖아요. 근데 그들에게는 그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익숙했기 때문에 그렇게 있어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읽다 보면 사실 익숙해지기는 했지만 그 어지러운 곳, 그 수많은 줄을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읽어야 되는데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리켜 읽는 것 또한 불경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이나 순은으로 만든 이런 지시봉을 가지고 겨우 이것을 표시해가면서 읽었었다는 그런 또 기록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식일 규례도 무겁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규례도 무겁고, 바로 이러한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바로 그 예수님에 관한 그런 그 생각들이 좋게 여겨질 리가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사실 이 말씀을 보면은 굉장히 안식일의 규례에 관해서도 이야기할 게 굉장히 많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초점은 이 단순한 이 안식일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거기에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초점이 안식일의 규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규례에 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논의하고자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규례를 그런 식으로 따르는 자들의 마음속에 담겨있는 오류를 한번 저는 같이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오류.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던 유대인들의 그토록 무거운 규례들에 그들이 그렇게 무거운 규례에 목숨을 걸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안식일을 가장 잘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거룩하게 부르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논리는 단순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쉬시는 날이고 쉬라고 명하셨으니 우리도 그냥 쉬면 된다, 이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뜻은 그들과 달랐습니다. 우리 이 17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뜻은 전혀 달랐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쉬셨기 때문에 우리도 쉬어야 하는 것이 안식일의 규례다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라고 얘기를 하셨던 거죠.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하나님도 쉬셨기 때문에 쉬어야 된다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안 쉬고 계시는데 라고 말을 했던 거예요. 지금 그 차이를 보셔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그 이유의 핵심이에요. 이제 말씀을 내려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왜 하나님은 쉬지 않으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나요? 바로 여전히 병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를 그 한 사람을 회복시켰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것처럼 그곳에는 행각 5이 있었고 수많은 병자들이 몰려들어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는 천사가 내려와 그 물을 동하게 할 때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가 회복된다는 전설을 믿고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속에서 상징적으로 한 사람을 고쳐내셨지만, 반대로 말하면 여전히 수많은 병자들이 아직도 머무르고 있었던 거죠. 여전히 육신의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예수님께서 육신의 병자만 치료하신 것이 아니라 마음의 병자도 치료하신 그런 사건들이 많지 않습니까? 특별히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수가성 여인, 남편 5에게 버림을 받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인생의 희망을 느끼지 못하고 그저 또 다른 남편을 만나 먹고 살기 위해 그저 그 남편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그 비참한 여인을 만나서 주님이 마음을 치료하시지 않았나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눈에 있어서 하나님이 쉬실 수 없던 이유는 이 세상에 참된 평안이, 참된 안식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여전히 육신의 병자가 있고 여전히 마음의 병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세상의 깨어짐과 어그러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했어요. 여전히 병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나만 말씀 잘 지키고 우리가 그냥 쉬라고 하셨으니 쉬기만 하면 안식일이 완전한 안식이 찾아올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오류가 있었어요. 물론 주님이 출애굽기에서 십계명 말씀을 주실 때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는 내가 엿새 동안 창조하고 마지막 6째 날에 쉬었습니다 라는 말씀을 주신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을 말씀한 거죠. 창조 때에 하나님의 모든 뜻이 완전하게 실현되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쉬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쉬었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단순하게 쉰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곳에 머물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본인이 완전하게 창조하신 완벽한 세상에서 기뻐하시고 흡족해 하시며 그곳에 함께 머무셨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바라보는 관점은
그 이야기, 그 명령은 창조 때에 완전하게 갖춰졌던 세상에서의 일이고, 지금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눈은 이 세상은 깨어진 세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진 세상을 드러내주는 대표적인 그 예들이 있었던 거죠. 바로 병자입니다. 육신의 병자가 있고요, 마음의 병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그걸 보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이 깨어져 있다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자기 자신도 마음이 깨어진 병자라는 것을 또 보지 못했습니다. 그 육신의 그 병은 그들은 없을지는 몰라도 그들이 그 마가복음에 버금가는 그 수많은 규례들을 자기 스스로 지킬 수 있다고 착각했던 것, 그것 또한 그들 마음에 있는 병 아닙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는 규례를 알고 있으니 알고 있는 것이 곧 실천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오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 마음속에는 그렇게 또한 깨어짐이 있었던 거예요. 이 세상을 바라보니 깨어짐이 있고요, 자기 자신을 바라봐도 깨어짐이 있는데 그들은 그것을 알고 있지 못했던 거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거기를 바라보셨습니다. 이 세상을 보니 병자로 대표되는 수많은 깨어짐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유대인들을 보니 아무리 많은 규례를 알고 지키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도 깨어진 자들이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간파하셨던 것이죠. 가장 비참한 자가 무엇입니까? 자기 속에 무슨 병이 있는지 모르는 자가 가장 비참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병이 무엇인지 알면 그 순간 치료의 방법과 솔루션들이 나올 텐데, 내 안에 무슨 병이 있는지 모르는 것이 가장 비참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유대인들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깨어진 상황에서 그냥 쉬기만 한다고 그때 정말 안식이 찾아올까요? 바로 예수님은 그 부분에 관하여 의문을 던지신 것입니다. 깨어진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쉬기만 하면 안식이 찾아올 거라고 생각했던 그 미련한 유대인들의 그 마음속에 그 삐뚤어짐, 그 마음조차도 이 세상이 깨어진 증거라는 것을 보지 못하는 그들을 안타까워하신 것이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이렇게 깨어진 상황에서 어떻게 진정한 안식이 찾아올 수 있을까요? 그냥 쉬면 됩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쉬실 수 없습니다. 주님이 일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회복시키셔야 합니다. 그래야 안식이 찾아옵니다. 주님이 쉬시면 안식이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쉬시지 않기에 우리 예수님도 쉬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고치고 회복시키셨던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태도를 갖게 합니다. 첫 번째는 감사예요. 감사.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그래도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 히브리서 말씀을 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히브리서 11장 3절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바라보는 이것은 이 세상에 이미 나타나 있는 존재하는 무언가에서부터 나오지 않았다. 즉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드셨다는 뜻이에요. 사실 이것에 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걸 잘 이해하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 조금 항상 좀 잊기 쉬운 것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시편 104편에 있는 말씀으로 표현될 수 있을 텐데요, 우리 시편 104편 27, 28,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이것들 만물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낫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니이다. 아멘. 이렇게 돼 있죠. 이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보존하시고 지키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창조주 하나님에 관해서는 명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콕 찍어 얘기하진 않지만 마치 이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후에 저절로 굴러가고 있다는 듯이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성경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버려두고 아니면 저절로 굴러가도록만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매일매일 매 순간 개입하셔서 그 속에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지금 이 시편 104편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붙잡지 않으시면 설 수 있는 것이 없고, 어떤 인간도 어떤 만물도 이 세상에 운행되어지는 이 계절도 주님이 붙잡지 않으시면 설 수 없고, 주님이 놓아버리시면 모두 연기와 같이 사라진다고 고백한 것이 바로 우리 시편 104편의 고백이에요. 다시 말하면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은 창조의 손으로도 역사하시지만 하나님은 섭리의 손으로도 지금도 매 순간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숨쉬며 살아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슨 이유에서 우리는 살아있습니까? 그냥 주님이 창조하셔서 우리를 갖다 세워놓으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는 저절로 호흡하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그냥 저절로 프로그램대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계셨습니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책임져 주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흡했습니다. 우리가 살았습니다. 오늘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터전이 있습니다. 주님이 보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섭리의 손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호흡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가져야 되는 첫 번째 태도가 무엇입니까? 감사예요. 감사.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순간 감사해야 합니다. 그 감사가 바로 곧 지금도 섭리의 손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장 위대한 고백입니다. 감사. 여러분들은 감사하고 계신가요? 오늘 이 하루를 인하여 감사하셨나요? 아침에 눈을 뜨고 한 조각 공기를 들이마셔 숨을 쉴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셨나요? 내 가족이 있다는 것에, 우리 교회가 있다는 것에 감사하셨습니까? 감사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섭리의 손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가장 합당한 반응입니다. 근데요, 우리는 바로 그 섭리의 손을 사실 잘 보지 못하죠. 그 감사를 잘 못합니다. 하나님의 보존하시는 은혜에 대해서 깨닫지 못해서이기도 하겠고요. 아마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는가에 관해서 좀 확신을 좀 때때로 잃어버리는 일이 대표적으로 그냥 기도 제목에 응답받지 못할 때 아마 그런 생각이 많이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주님은 왜 우리의 기도에 일일이 다 응답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이것을 위해 다시 아까 그 미련했던 유대인들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또 한 가지 미련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들은 그들 자신의 안식에만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그들 자신이 알고 있는 규례를 지키고 내가 이 규례를 따르고 이 규례를 전하고 저들도 내 눈에 그냥 걸리는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기만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만족이라는 차원이 아니라 그냥 내 만족을 향해 가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들은 자기 자신의 안식에만 집중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규례들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그리고 많으면 많을수록 남들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인정받을 수 있겠지 생각했던 것이 그들의 삐뚤어진 생각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의 안식에만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바라시는 안식은 달랐죠. 어떻게 달랐습니까?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자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을 주님이 원하셨던 것 아닌가요? 그것이 주님이 바라셨던 진정한 안식 아닙니까? 바로 모든 깨어진 것들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 이것이 주님이 바라시는 안식 아니었습니까? 나 혼자만을 위한 안식인가? 아니면 모두를 위한 안식인가?
나 혼자만을 위한 안식을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그 유대인들은 38년 된 병자가 눈앞에서 일어나 걸어가는데도 그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의 눈에는 안식일의 규례를 어겼네만 보인 겁니다. 그들 모두에게 있어서 안식이 찾아와야 진정한 안식이라는 그런 인식이 그들에게 있었다면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 걸어가는 것을 보고 축하해 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때때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잠시 늦추시는 이유입니다. 예전에 심영래 씨가 나오는 유머 1번지에 이런 코너가 있었습니다. 한번 단편으로 했던 코너인데, 심영래가 어느 날 지갑을 주었는데 이상하게 이 지갑에 매일매일 3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게 본 게 80년대거든요. 저 초등학교 86학번. 그러니까 매일매일 3만 원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때 짜장면 500원, 1000원 이렇게 할 때니까요. 매일매일 3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주었는 겁니다. 오늘도 3만 원. 그래서 3만 원을 쓰면 그 다음날 또 3만 원이 채워져 있고 또 3만 원이 채워져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심영래 씨가 이 지갑을 불태우기 시작을 했어요. 아니, 그 좋은 걸 왜 불태워? 알고 봤더니 이 지갑에 생기는 3만 원이 누군가의 3만 원이 사라져서 이 지갑에 들어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데요. 우연히 알게 됐던 모습 속에 한 아이가 갑자기 숨을 쉬지 못하는데 그 어머니가 이 아이를 안고 병원에 갔는데 아무리 주머니를 뒤져도 돈이 없는 거예요. 아닌데 우리 남편이 오늘 갈 때 아기 병원비 하라고 급할 때 쓰라고 3만 원 비상금 주고 갔는데, 그래서 그 병원에서 문전박대를 당하고 그 아기가 죽어버린 거죠.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이 3만 원이 결코 기쁜 3만 원이 되지 못한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이 심영래가 그래서 이 지갑을 태워버리면서, 코미디 프로그램인데 굉장히 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지 않나요? 그랬던 것이 기억에 나요. 그리고 또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그 갑자기 신의 능력을 가진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에 그러한 그 영화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 이 브루스가 자기 아내에게 낭만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주려고 하늘에 있는 달을 샥 해서 가까이 당겨왔어요. 그리고 아내를 발코니로 불렀습니다. 베란다로 불렀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저 달을 보면서 왠지 달이 좀 커진 것 같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야 여보, 이것이 지금 우리가 낭만을 즐기고 있다는 거지, 기분 탓이야, 이렇게 넘겼는데, 그 다음 날 놀라운 뉴스들이, 속보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달의 인력으로 좌우되는 것이 뭔가요? 바로 밀물과 썰물이죠. 그래서 저는 특히 서해안으로 놀러 갈 때는 물대표를 보고 갑니다. 달의 인력으로 밀물과 썰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브루스가 달을 자신의 프로포즈를 위해, 낭만적인 분위기를 위해 담겼더니 그 다음날 지구 반대편에서는 쓰나미가 일어나 버린 거죠. 그래서 동남아의 절반이 잠겨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캐치하셨나요?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잠시 응답을 미루시는 이유를 혹시 이제 눈치를 채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의 기도 제목에 응답을 다 하신다면, 지금 이 자리에만 앉아 있는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동시에 응답하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이 세상에는 쓰나미가 밀려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안식의 관점은 한 사람을 위한 안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안식의 관점은 모두를 위한 안식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 일하십니다. 그것을 위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우선순위가 있고요, 때때로 거절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조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 섭리의 손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섭리의 손, 조율하시는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가장 적당한 때를 아십니다. 그 지혜의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두가
평화하고 안식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장 좋은 길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아시는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들을 괴롭히기 위해 기도 제목의 응답을 미루시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의 안식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을 그리고 저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두의 안식을 위해서 말입니다. 섭리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손을 알지 못하면요, 바로 이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도 안식일의 규례를 어겼어 라고만 말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되는 거예요. 지금 풍성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그것을 보지 못하고 내 생각,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응답되지 않음 그 하나에만 꽁해져가지고 낙심해 있는 그 미련한 모습이 바로 그 38년 된 병자의 회복을 보면서도 감흥이 없었던 바로 그 유대인들의 모습이라니까요. 이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기도에 응답되지 않고 때때로 하나님께서 이 응답을 미루신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할 이유는, 그것은 우리의 낙심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인하여 변화되고 있고요, 수많은 병자들이 회복되고 있고요, 많은 죽었던 자들이 생명을 얻고 있습니다. 많은 버려졌던 자들이 장래의 약속을 얻었고요, 천국 시민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호칭을 얻고 있습니다. 지금도 복음은 역사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모두의 평안을 위해서, 모두의 안식을 위해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 하나의 기도 응답이 되지 않음에만 매여 있으면 하나님의 이 역사가 보이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면 그 하나님에 관한 믿음이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이 하나님의 섭리의 손에 대해서 이제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두 번째 자세, 그 두 번째 자세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감사함이었잖아요. 두 번째는 겸손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섭리의 손을 볼 때 제일 많이 생각났던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인가요? 에서에게 장자권을 몰래 빼앗아서 그 장자권을 가지고 복을 얻고자 했던 사람이 야곱 아니었습니까? 근데 제가 재밌는 질문 하나를 던져볼게요. 야곱이 만약 장자권을 빼앗지 않았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야곱이 만약 장자권을 빼앗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야곱이 장자권을 빼앗지 않았다면, 에서가 그대로 장자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저는 야곱의 그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야곱을 통해 계승하고 갱신하시는 이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약속을 야곱이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그냥 인간의 생각으로 아웅다웅 살아간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실 것을 기대하지 못하고 내가 인간의 요행으로 그것을 어떻게든 쟁취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그 야곱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장자권을 빼앗아 내가 가지면 좀 더 일찍, 좀 더 빨리 이 복을 누릴 수 있을 것처럼 생각했던 그 야곱의 인생은 실상 어떻습니까? 도망자 신세여야 했고요, 외삼촌의 집에 가서까지도 외삼촌에게 사기를 당했죠.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라 눈을 떠보니 레아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원하지도 않는 여인과 결혼해야 했고요, 그로 인하여 다툼이 일어났고요, 물론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그 비라와 실바까지 모든 여종들을 통해서도 12지파가 태어나는 역사를 일으키시긴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그러신 것이지 사실 야곱은 사고뭉치 아니었습니까? 근데 야곱이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다면 아마 그는 그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평안히 그냥 매일매일 그 부모의 그 그늘에서 먹고 마시고 그냥 열심히 매일의 일을, 그냥 주어진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때에 그는 장자권을 얻은 듯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웅다웅 본인 생각으로 그렇게 살아가다가 그렇게 고생한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속에서 저는 자꾸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약삭빠르게 아웅다웅 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겠다고 그 확증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피로, 부활로. 그런데 우리는 참으로 아웅다웅 살아갑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 응답되지 않는 그 하나가 우리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지 맙시다. 장래의 약속을 우린 다 받지 않았습니까? 이 땅에서 못 받으면 저 땅에서 받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입버릇처럼 말하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지만 저 좋은 땅에 갈 것을 우리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냥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매일매일 그냥 그 섭리의 손을 의지하며 그냥 겸손하게 살아가면 됩니다. 이 섭리의 손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그냥 묵묵하게 그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섭리의 손을 참으로 의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약삭빠르게 아웅다웅 살지 맙시다. 그냥 정직하게 살아갑시다. 그것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복은 충분합니다. 충분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물론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래도 제가 지난 그 금요기도회 설교 때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디 대한민국 이만큼 두꺼운 법전을 다 알아서 살아가나요? 아니죠. 아는 만큼 알고 모르는 거는 살면서 배워가지 않나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직 다 모릅니다. 그러나 손 놓고 있나요? 살아야죠. 살아야 됩니다. 아는 만큼 살고요. 그리고 때로는 인내함으로 우리의 실수를 용납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배워가는 겁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배워가면서 사는 거죠. 그토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겸손하게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을 의지한다면 그렇게 그냥 감사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야고처럼 그렇게 약삭빠르게 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좌 우편에 계신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도 손 놓고 계신 게 아니에요. 주님도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또한 그에 따라 성령도 우리 안에 지금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참으로 우리 안에 정말 이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보지 못하게 만들고 약삭빠르게 살도록 만드는 것, 이거 세상의 법칙 아닙니까?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라고 말했지만 수많은 규례를 누가 더 많이 알았냐, 누가 더 지켰냐는 가지고 도토리 키재기 하는 것, 이것도 말이 좋아 하나님의 규례지 이것도 다 세상의 법칙 아닙니까? 내가 쟤보다 나아, 내가 쟤보다 괜찮은 사람이야, 이거 다 세상의 법칙 아닙니까? 그들도 다 그렇게 약삭빠르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모든 생각을 다 거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고 안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고 또한 그 뜻을 따라 그리스도께서 일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뜻을 받들어 그냥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가면 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다 법을 알지 못해도 살아가야 하죠. 그런데 이제 가끔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그래도 너무 실수하지 않도록 이렇게 횡단보도를 보면 왠지 그 줄을 맞춰서 걸어가야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이런 가이드라인이 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요. 사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가이드라인을 다 얘기해 놨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그게 여러분 말씀과 기도예요. 그게 말씀과 기도예요. 매일매일 먹는 말씀과 기도, 그것이 가이드라인입니다. 그것을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한 번 먹고 만족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 은혜의 꼴을 먹으며
그 가이드라인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오늘 하루 주님을 더 알아가는 우리의 지혜가 될 것이고요, 또 참된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지식이 될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우리는 좀 더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쉬지도 않으시는 그 주님의 일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되는 안식,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견딜 수 있는 지혜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요,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 가이드라인을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의 법칙을 자꾸 가이드라인 삼아 따라가다 보니까 그래서 조바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따라갈 유일한 법칙은 오직 말씀과 기도이죠. 그 법칙을 따라가면 주님이 주시는 이 안식, 때때로 기도의 응답을 미룬다 할지라도 지금도 치열하게 일하고 계시는, 모두를 회복시키기 위해 조율하고 계시는 그 주님이 보이기 시작한다니까요. 말씀과 기도의 가이드라인을 따라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항상 의지하십시오.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광야길을 걷는 것 같을 때에도 주님은 쉬지 않고 계십니다. 주님이 쉬시기 때문에 우리가 광야길을 걷는 것이 아닙니다. 자꾸 세상의 법칙에 한눈을 팔기 때문에 광야길을 걷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조율하고 계신 주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못 참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지금도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때에 인내도 생기고 그때 담대함도 생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안식은 모두를 위한 안식입니다. 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안식입니다.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저 매일매일 겸손하게, 감사하고 겸손하게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올 한 해를 신실하게 주님의 섭리의 손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